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를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만나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들 푸른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었냐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신 목사님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우리 교회가 합병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대구에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조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간에 조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는 또 제가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괜찮으죠? 네.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1일날은 무슨 날이죠? 1일날 근로자의 날이죠. 5일날은 어린이날, 8일은 어린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부부의 날. 아, 부부의 날이에요? 그 며칠이지? 5월 21일. 아, 잘하시네. 이 5월 22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날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5월달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지아비 부자에다가 여자 부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처녀가 결혼해서 남자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이 원초적 원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무슨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이성적으로 만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쪽박 깨지듯이 잘 깨지기도 하죠. 성경만이 그 증거를 원초적 증거,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목축과 동물에게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길이하게 하시니 그가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가 받지 아니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한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아니하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떠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떠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원리를 잘 알고 결혼을 해야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좀 소란스럽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슬프죠. 왜 그럴까요? 결혼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냅다. 눈에 콩깍지가 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러는데 떠나버리는 거죠.
물질 때문에 그런데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게 제일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 된 이제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합병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오래 못 가듯이 양 교회가 인간적 방법이나 인위적 방법으로 합해지게 되면 교회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특별하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합병을 놓고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강의를.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날 이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인위적 방법으로 이 교회가 합병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합병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원리를 찾아야 하는데 원리를 무슨 세상에 내가 살아온 지식,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면 깨지니까. 그 근거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뭐냐? 부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 많이 하시는데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부는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부부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부다. 우리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다? 예수의 부인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구절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이 몸에 부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6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 비는 거예요. 그분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다 결정해놓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종이란 말은 그저 자기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예 갈게요. 멈춰. 그럼 도로 멈춥니다. 야 맹돌아라고 해서 이유 없이 도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강의시켜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좋습니까? 아니 순수한 그 음식이 좋습니까? 네? 순수한 음식. 인스턴트가 좋아요? 아니면 순수한 게 좋아요? 순수한 게 좋죠. 근데 인스턴트를 우리는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죠? 아, 그래요. 맛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하면서 복종을 하잖아요.
타협하고 절충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교회가 합병되는 일에 있어서 이스탄트처럼 어떤 가공식품이 첨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제도가 이렇습니다. 교회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첨가되면요,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합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예배당 기능 뭐 피아노도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피아노를 엎디지 카페들을 잘 깔았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은 카페들을 초록색으로 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가 궁금하니까 나는 빨간 거 입었습니다 하고 빨간 거, 장로님들은 초록색, 나는 빨간 거, 장로님은 초록색. 그러다가 교회가 식어요. 카페드 하나 때문에. 카페드가 무슨 진리입니까? 카페드는 진리 아니에요. 빨간 거 깔면 어떻고 파란 거 깔면 어때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로운 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을품 교회와 여기 교회 합평 그랬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 적은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요. 드림교회와 들푸른교회 합병, 그러고 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권 아니냐. 그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쓰면서도 굉장히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푸른교회가 뭐가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푸른교회가 먼저 우리가 합병을 하는데 같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시지 않죠? 그런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저와 조 목사님도 서로 목회자의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직분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으로. 나는 늘푸른교회 장로님이야, 나는 드림교회 장로야 라고 하는 이 직위, 직능, 이것 때문에 서로 얘기하지 마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푸른교회 권사야, 나는 드림교회 권사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권사, 나는 예수 안에서 집사,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합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를 했으니까 적지 않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저분이 무슨 교회를 무슨 제도라든지 뭐라든지 이걸 생각했다면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이 있어요. 그건 저하고 공통.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들 불교의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문태위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 되면서 복음, 예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거면 됐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딴 생각을 하고 딴 주머니를 찾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 박 목사와 조 목사님이 딴 주머니 찾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교회 합병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뭘 많이 했다, 뭘 남겼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오직 현재형입니다. ing, 진행형이에요. 미래 잘 믿겠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시간 아니에요. 난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아이고, 그 내일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레 가시는 분들 봤어요. 아니란 말이 속고 있는 거예요. 과거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왔어. 나는 이렇게 뭐 상급이 많을 거야. 마지막 임종 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얘기를 6장에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40-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데 잠시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으니까 미래도 잘 믿을 것이다. 그건 속은 거예요.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은 아니 너의 사랑을 베풀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교회를 완벽한 교회였는데 40년 50년 지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사랑일까요? 에로스적인 것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아이 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랬는데 아가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가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섭잖아요.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돼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드림 교회와 늘 푸른 교회가 합병을 정말 사랑 안에 삽니다. 내일을 우리가 보장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에로스적 필레아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시행하고 실천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가페를 해야 돼요. 아가페 하시면 책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재정도 있었던 교회였어요. 책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절에 편지하는 처음이요 나타내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내가 내 반랑과 공피를 알고 실상은 내가 공부하는 자이다. 자칭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 사단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이 속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도 진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지켰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티들이 득실합니다.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공동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진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세상적인 이 안티들과 사단들이 득실거리는 그 안티들과 이 사단들은 뭡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회 건드려. 여러분 인터넷 다 아시죠? 인터넷 잘 아시잖아요. 다 지금 지구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우주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손에다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핍받고 환난이 와도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을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에 앉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그 마음, 예수 믿는 것으로 공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운하시죠? 가라지가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연수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체험 만찬에 다 체험 만찬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12명을 불렀습니다. 12명. 12명은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고 신학으로 말하면 한 20년 신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체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하나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장소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를 파는 나 누구죠? 인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이 있도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파는 사람들에게 파가 있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24절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면 뭐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거기에다 관심을 둬요. 야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보세요. 세상에 출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주어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 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성만찬 석상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3, 40년을 가르친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는지 다 문사탕, 왕문사탕 입에다 넣고 다 까먹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 현장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성찬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여기는 큰 자가 없습니다. 작은 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그 주님의 몸을 내 마음과 내 심장에 담는 이뿐 그 나가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예수처럼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오전 설교 잘 듣고 갑니다. 집 앞에 가면 여기 예배당 앞에 나서면서 본문 잊어먹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제목 잊어먹어요. 헌신 예배 가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가 뭐예요? 그러면 대문대가리 봅니다. 저기 보면서 밑에 가는 뭐 보는 거지? 제목 하나 맞추려고. 그렇게 하나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목회자가 주는 이 메시지는 일주일에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루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 5장 29절부터 33절. 교회는 예수님과 부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못하겠지만 결심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안 되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다 찾으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역사는 뭐죠? 히스토리가 아니고 뭐죠? 일한다. 뭐가 일을 해요? 말씀이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내가 하려다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실패했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목사님은 고집불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하나의 교파였어요. 미국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오실 때 1907년에 목사님 7분을 세웠어요. 총회는 하나였습니다. 언제 갈라진 줄 알아요? 고려파가 일제시대 때 우리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해서 고려파 갈라졌나봐요. 그래서 고신측이 생긴 거예요. 또 있다가 기장측이 신신학이라고 김재준 목사님 또 갈랐나봐요. 그게 기독교 장로. 또 한참 있다가 뭡니까? 이 69년도니까 합동측과 통합측과 저 대전에서 회의하다가 목사님들이 야 싫어 우리는 WC가 싫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 승동교에서 총회를 했어요. 거의 합동측입니다. 연동교에 또 올라와가지고 간 것이 통합측이에요. 또 있다가 개혁측이 갈라지고 또 있다가 무슨 보수가 갈라지고 또 있다가 뭐 총신측이 갈라지고 별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간판 밑에다 가로 열고 닫고 뭐 동합, 진고, 순장로교 뭐 하여튼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감리교도 몇 개가 될 거예요. 성결교도 몇 개가 돼요. 순복음도 말이에요. 순복음도 갈라지죠. 예수교 순복음, 기독교 순복음. 난 하나님 나라는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파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판에 개바판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또 우리 드림교회가 합병에서는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다 자기는 가려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